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또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함께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모였습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 군종 사병으로 군인교회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일 한 30여 명 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자녀들, 그리고 군부대가 위치한 마을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아이 하나가 거의 골목대장식으로 행동을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다른 아이들도 동요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가사히 보니까 특이한 것은 4학년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5학년이나 6학년 아이들조차 오히려 그 학생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몇 주 보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4학년 학생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가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까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누군데?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대대장님이에요.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많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 부대 최고 계급자인 대대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아빠의 계급이 곧 이 아이들의 서열이 되어서 5, 6학년 아이들도
이 4학년 아이에게 꼼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겁내는 것이 없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내가 제 아들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동네에 나가면 개와 강아지들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왜 개와 강아지들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물었더니 엄마와 길을 걷다 보면 동네 개와 강아지들이 자기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올 듯 하는데 그것이 너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린 마음에 자기를 보고 짖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개와 강아지들이 무서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줄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아들 녀석이 그 개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것은 개를 무서워한다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니? 너는 개와 강아지를 무서워한다고 안 그랬니?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함께 있잖아. 덩치 큰 아빠가, 이 개와 강아지보다 더 덩치 큰 아빠가 함께 있으니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뒷배경, 즉 백을 갖고자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튼튼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뭔가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배경이 크면 클수록 더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과하게 잘못 표출되다 보면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든지 갑질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뒷배경을 사용해서 헛된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뒷배경을 사용하여 작게는 사회적 편의를 받고자 하고 또 더 나아가 크게는 한몫 잡아서 개인적인 출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일 때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로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든든한 뒷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신변은 지난 몇 달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으며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라는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든든한 하나님께서 전염병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12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따른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대대장님임을 알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묻는 그 상황.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지저대는 그 개와 강아지를 향해서도 용감하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빠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 때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태도로, 다른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분명 성공이나 출세, 재물과 같은 입신양명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낫거나 기도가 응답되고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죠.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이 시기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희생과 철저한 내려놓음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 이 낮아지심으로 오신, 희생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뒷배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철저히 외면하고 영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초를 당하시며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돈이나 명예나 이 땅에서의 성공, 출세 등을 주기 위함은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뒷배경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돈, 명예,
이 땅에서의 권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돈,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의 권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 우리가 평생을 땀을 흘려 일하며 벌고 있지만 언제 그것으로 만족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자 서로 물고 뜯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 명예, 권세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뒷배경 삼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우리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하며 또한 전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사실 세상 것으로 눈앞이 가려져 있으면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과 비교하며 남보다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능히 이기고 견디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네 개가 짖는 것이 다 뭡니까?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사탄도 무섭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2달 코로나19로 인해서 둔해져 있을지 모르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내면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날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되는 줄 믿고 은혜면 족한 줄 믿사오니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